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쉬운 6번째 시간 하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해야겠네요. 아까 신봉현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신 광고가 지금 막 이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막 늦게 도착했는데, 신봉현 집사님은 1교구 21구역 육남전도회고요. 선운산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고 교회에서 9시 20분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화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7시 20분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은산 거절리에 사시고 서울서 이사를 오셨군요. 여러분 절대로 부여에서 다른 데 이사 가지 마시고 서울서 부여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복중앙교회 섬기시다가 우리 부여로 이사 오셨습니다. 서신혜 권사님과 아드님 이연식 씨하고 같이 오셨네요. 어디 여기 계시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예, 앉아주셔도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우리 김매화 집사님 부군 가족들이 오늘 또 점심에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지 마시고 김매화 집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제공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너무 수고들 많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보 한번 봐주십시오. 영광의 임직식. 우리 교회 설립 66주년이 되는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임직식. 5분의 장로님들이 명예로운 은퇴와 함께 더 큰 어른으로 세워지셨고, 권사님으로 은퇴하시거나 또는 연세 드셔 임직의 기회를 놓치고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집사님들을 명예 권사님들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신실한 12명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분으로 축전으로 축하해 주셨고, 여러 지방 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날의 행사를 더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주일 새벽기도 말씀의 솔로몬 임금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용을 보면서 영광이 있는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영광이 없는 임직 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일 뿐이기에 교회의 행사는 어떤 행사든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임직자들은 하루 한 끼니씩 금식으로 준비했고, 전반적인 총괄을 맡은 저로서는 심적인 분주함이 컸습니다. 행사 후 많은 후기들을 듣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었지만 행사의 절정은 세족식이었다고. 특히 어느 목사님은 그날 저녁 문자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세족식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세족식에 눈물 흘리기는 처음이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운 일꾼 세우심도 행사도 세족식조차도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목회함이 행복이요, 이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과 감동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이 무한한 행복입니다. 부여중앙성결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주방에서부터 안내하는 분들이며 우리 장로님들이며 다들 참 고생 많으셔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격려로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성남 성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이가 길어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서신의 권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먼 서울에서 이곳 부여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걸어온 삶의 발자취가 주님 앞에 기록되어 싸우니 이곳에서 새롭게 또 출발하는 부여의 생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고 더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그렇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멋지죠. 오늘 찬양 늘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어서 설교도 꼭 그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감동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예. 제가 너는이라는데 나는이라고 하시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표적.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가 짧고 조금 스피드하게 좀 나갈 텐데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잠깐 사전적 의미를 좀 띄워볼게요. 표적은 한자로 표할 표자에 무슨 적? 관역적. 그래서 관역에 표시를 해놓는 거, 찜을 해놓고 거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 자리가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삼는 대상, 관역, 영어로는 타겟. 그리고 요 예를 들면은 관역을 시작, 관역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다. 이게 관역. 활을 쏠 때 관역이든지 총을 쏠 때 관역이든지 이런 걸 타겟, 표적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가지 의미는 표지로 삼는 표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같이 보시죠. 험한 산 중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꺾어 표적을 남겨놓았다. 이게 흔적. 이거는 영어로 타겟이 아니라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타겟은 내가 맞추려고 표시해 놓는 거고, 사인은 내가 기억하려고 표시해 놓는 거고. 이게 조금 다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영향력이 있고 기운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집중하시는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드러나지도 않았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영향력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마다 주목하고 찾아오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다가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나흘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왜 몰려오냐면 이때가 절기상 6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인데,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방을 얻은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는 명절 6월절에, 6월절만 되면 백성들이 지역 시골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정말 큰 명절에 전국에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대,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초점과 관심이 아주 증폭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유대인들이 모인 거는 죽이려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보려고 모인 거고, 대제사장들이 모인 거는 보려고 모인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전에 11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11장 4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로 넘어가서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래서 죽이려고. 볼륨 조금만 높여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누구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은요, 솔로몬 대제사장은 대체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체적인 종교 분위기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시대 솔로몬 임금 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뭘 믿냐 하면 현세만 믿어요. 내세는 부인해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여러분, 사후세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꼭 돌아가시면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가야 돼, 다 진짜.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구약성의 창세기부터 5권만 믿어. 5권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후예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도 죽을 것 같고, 나사로도 다시 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가서라는 말과 믿음이러라는 말이에요. 뭐냐? 갔다는 표현과 믿었다는 표현이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이라는데, 이 두 가지 동사가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갔다 그러면 휘페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말도 똑같이 그 헬라 말에는 같은 동사로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냐 하면은 이게 3인칭 복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완성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됐다. 이 말이 연세 드신 분들은 왜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갔다 그 말은 완료됐다는 말이에요. 또 믿었다 그 말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다,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보러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몇 명 왕창 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계속 믿고 있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 이 말이. 진행형이라. 여러분, 부여중앙교회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료 시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11장 48절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그리고 이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나쁜 걸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위협 조건이었었어요. 왜 그런가?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옛날,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 모세 시대에 생긴 이야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 때문에 동물들을 가져와요.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들을 여기서 잡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심정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늘 죽음의 존재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서, 변질이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죽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을 죽이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과 나사로를 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들을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에? 남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칼 들고 죽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죽고 남들을 높이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에게 뭘 깨우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제사장 나라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무슨 나라가 시작되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오고 변질도 됐지만 이어왔어요. 이어왔으면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접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립관계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뭐 하시면?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제사장 나라를 폐하시고 둘째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에요.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이거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보여준 게 나사로예요. 제사장 나라를 샘플로 보여준 게 나사로예요. 뭐냐? 나사로 안에는 제사장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동시에 딱 존재해. 뭐야? 죽을 때는 제사장 나라, 살 때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죽을 때는 초상집이에요, 눈물이에요, 통곡이에요. 왜? 죽음이니까, 고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는 죽음이었었어요. 죽음을 보고서, 그리고서 그 앞에 내가 죽은 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고요, 개인 신앙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교회는 가면 분위기가 무거워. 제사장적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보면 제사장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남들을 향해서 지적만 하지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 자기도 행복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밝아, 행복해, 기뻐.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둠의 권세를 이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좌절의 세력을 이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요, 승리의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다.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샘플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세우신 이유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저처럼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약 20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왔던 지금 이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 이것을 마감하고 내가 참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와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참 대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다시 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승리,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세우신 거예요. 나사로 이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큰 자, 굳이 대제사장 속에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앞에 큰 자를 또 붙였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근데 예수님은 남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셨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4장 14절 뭐라 했냐면 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굳게. 어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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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나게 그냥 막 소리.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지 마시고 아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분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영원 생명, 영원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시민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 이 사실이 예수님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속된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왜 그러냐?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밥그릇 싸움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자기들 대제사장 직분 이제 끝!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은 이제 다른 직업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 역할 못하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6월절만 되면 전국에서, 디아스포라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수백만 사람,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에 헌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되기 한 달 전에 금고를 다 비운대요. 다 비우고 그 엄청난 돈들을.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무슨 고난이 있냐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공문 발송의 고난도 있고, 뭐 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정 집행권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게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 지금도 계속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것을,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거니까, 지금 뺏기게 생기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 죽여야만 제사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안 죽이면 제사장 나라 끝! 하나님 나라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아라, 사인으로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표적, 사인으로, 나사로를 보면 나를 봐야 돼, 나를 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봐야 돼, 이걸 사인으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타겟으로 보는 거예요. 타겟으로, 표적으로. 어떤 표적? 죽이려는 표적. 저놈 때문에 내 밥그릇이 뺏겨, 저놈 때문에 내 직업을 잃게 됐어,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맥을 못 추게 됐어, 이렇게 하고 사인을 타겟으로 보니까 자기들도 괴롭고 남들도 행복하게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장 34절에 보면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성전에 안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거나 흥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사람들은 흥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기들의 타겟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흥할 것 같죠? 이길 것 같았죠? 패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 창기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패할 것 같았죠? 이들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 때문에 우리 부여가 흥하게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흥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겟으로 보는 순간부터 그 보는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쇠하게 돼요. 나사로를 보면서 야,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 믿으렸던 온 유대인들은 흥하게 되는, 흥하게.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기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표적이 돼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이 되셨어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느냐, 내 타겟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그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 나도 죽은 거구나. 나도 대제사장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 다시 사신 것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았고, 예수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재림 내 재림, 예수님 영생 내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걸어 다니시는 하늘의 표적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자긍심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사인이야, 표적이야.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죠. 목사가 여기서 뭐 갖고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서면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러분의 많은 눈을 다 집중하고 있을 때 얼마나 떨려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타겟이 되지 않고 사인이 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죽이셨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부활하게 하셨으니 제사장 나라에 멈춘 신앙이 아니요 제사장 나라에 멈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이 흥함을,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열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보열 다시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 들고 하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도 몹쓸 지팡이, 생명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기적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 싹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신앙이 제사장 나라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승리롭고 기쁜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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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나라의 표정, 하나님 나라의 표정,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정을 사인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을 붙들고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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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의 신 아버지의 어려움에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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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높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조차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들조차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요,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주여 제사장 나라에 멈춰서 묵직한 신앙, 어두운 신앙, 좌절된 신앙, 하나님 근심 어린 신앙이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를 뚫고 나와서 승리로운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위에 성령이여 저들에게 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인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사인으로 주님 부활하셨고, 그 사인으로 부여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부여 땅에서 어디에 가든지 하늘의 멋진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더 멋지죠? 네, 더 멋져. 아까 광고 일부를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논산에 있는 상월교회로 작은 교회 방문 가요. 우리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올 들어 처음입니다. 근데 논산 상월교회 목사님이 부여중앙교회 식구들이 온다고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셨대요. 그렇게 준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 혼자 달랑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많이 가서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아멘입니까? 진짜 많이 가세요. 최소한 한 100명 이상은 가서, 우리가 200명 가면 더 좋죠. 가갖고 상월교회 식구들 언제 또 그 교회 가겠어요? 한번 전도도 하고 좀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서 목사님도 신바람 나고. 그 목사님이 미자립교회인데 당신이 그 교회 부임해서 10년이 되면 선교비 안 받겠다 딱 선언했대요. 그리고 10년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회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 선교비 그만 보내주세요. 자립이 안 되는데도. 그럼 가서 한번 응원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니까 2시 20분까지 다 교회로 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찬송합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항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인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쌓인 표적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